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41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다같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읽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은 가면을 쓰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는 자들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양심의 기준을 따라서 그 다음에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논증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것은 유대인들은 자신이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다, 면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지 않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난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은 많이 준 사람일수록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 유대인들에게는 더 큰 하나님이 기준을 가지고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식이라는 가면을 쓰고 하나님을 믿는 척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사실은 조금 길게 외식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유대인들 이렇게 잡아봤는데 너무 기니까 제가 가면을 쓰고 있는 유대인 이런 제목으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 이하에서 외식의 가면을 쓰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나열을 줌으로써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인 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확증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이 무엇인지 그 자부심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데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이라는 호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과 하나님과는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자랑했고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음을 굉장히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민족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부모의 기도 가운데 자라게 되고 자연스럽게 교회 문화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신앙 생활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특별한 어려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고 사는 경우들이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권을 갖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런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런 특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외식적으로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접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가지고 있는 환경과 믿음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감히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좋은 책을 공부하려고 잔뜩 사놓았는데 제대로 펴보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성적을 올려주는 좋은 책이 있고 비싼 책이 있을지라도 그 책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 책이 그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놓여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놓여 있고 그런 풍성한 기독교 집안이 있을지라도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는다면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그것이 기독교 문화를 갖고 있다는 게 말씀을 갖고 있다는 게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환경이 주어져 있을 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 믿으셔야 되고 다른 것보다 내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자녀들이 이제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이나 시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여름이나 겨울처럼 특별한 특식을 먹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2박 3일, 3박 4일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했던 기간들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특별 훈련들, 영적인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를 또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기간들을 놓치고 있으니까 2년, 이제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기도를 배우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고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편안하게 같이 있으니까 좋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영적으로 이제는 이런 배워야 될 시기를 다 놓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자랐을 때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만날 것인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과연 말씀을 펴들 것인가? 정말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예배당에 나올 것인가? 아니면 힘들다고 집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저에게는 계속적으로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주어져 있을 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있고 이런 기독교 문화가 주어져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이런 것들이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기독교 문화, 하나님을 믿는 문화,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했지만 그것이 자기들에게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자신들이 율법의 말씀을 매주마다 들었고 공부했기 때문에 정말 공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도 성경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나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지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성경을 아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같다면 신학 박사학위를 따신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잘 알 것입니다. 근데 실상은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한 말씀 한 구절이라도 지켜보려고 애쓰는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목회자도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 정말 이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잡고 나아가는 분들을 볼 때 제가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성경적으로 혹은 또 신학적으로는 그분들보다 뛰어날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오늘 성경 지식이 좀 부족하지만
신학적인 지식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줄 알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기로 결단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아무 소용없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약해지고 있고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성경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제 인터넷을 켜기만 하면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수없이 들을 수 있고 신학적인 공부를 공짜로 얼마든지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머리는 많이 커져가고 있는데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적당히 섬기는데 핑계거리로 작동하는 거. 그러니까 11조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거 갖고 논쟁하고 있잖아요. 그 논쟁에서 뭐 할 겁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지. 10분의 1을 해야 되니 10분의 1을 해야 되니 그게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머리만 커져서 10분의 1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또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찾아내고 또 해야 되는 이유를 찾아내고 왜 그렇게 복잡하게 묻느냐 이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다 드리면 되는 것이고 드리고 나서 기뻐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머리가 커져가지고 핑계를 자꾸 못하는 핑계를 대고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왔냐고 자꾸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생각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성경 지식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자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늘 따지기를 좋아하니까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핑계하기를 좋아하니까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이런 분들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위선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어요.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온유한 모습도 보이고 웃어주고 밝게 웃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막상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는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속에 있는 탐욕과 시기심과 질투와 이기심이 가득 찬 상태로 생활하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다 사라지게 되고, 교회 안에서는 이대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였는데 사회생활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는 늘 싸우고 원망하고 다투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많이 배웠다는 것이 내가 많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는 것과 믿음을 따라 행하는 건 너무 다른 겁니다. 별개의 문제예요.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금식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볼 때 회칠한 무덤 같다. 무덤인데 겉으로는 예쁜데 안에는 썩은 것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내면은 변화되지 않은 채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을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될 줄 압니다. 첫 번째,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을 때 자만심이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자만심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마음을 높이는 마음이에요.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 말씀을 읽으니까 야, 유대인이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했다. 아, 이거 좋은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로 높였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용해서 자신을 높이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높였다는 거예요. 자신이 율법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그 조항들을 면밀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괜찮다. 저 이방인들보다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만심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못하다가 조금 더 이제 실력이 올라가게 되면 옛날에 공부를 못했던 그 시절을 잊어버리고 지금 공부를 힘들어하고 못한 아이들 보면서 나는 저렇지 않아서 나는 쟤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내가 조금 더 경력이 있고 조금 더 뭔가 알기 시작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무시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이 자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 따로 서서 자기가 의로우니까 따로 서서 기도했는데 자신은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 같지 아니하님을 감사한다라고 고백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은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겠습니까? 멀찍이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괜찮다고 높이는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나는 너무 부족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의 이솝 이야기처럼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은혜로운 말씀이구나 할지 모르겠지만 이걸 개인 각 사람에게 적용해 보면은 이것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입술로 고백하고 있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 혹은 목사나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당에 나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나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내면이 변화를 받지 않는다면, 내면이 자만심으로 가득하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사람이 아니다. 너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일이 있겠지, 모레가 있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내가 놓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안주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식의 가면을 쓰고 있는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자만심. 나 정도는 괜찮다. 나 정도는 괜찮다. 이거라면 두 번째 외식의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이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용기가 있고 확신이 충만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용기와 확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성공을 붙드는 마음에서 오는 용기와 확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외식의 가면을 쓰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정의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 믿으니 이겁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어떻게 한다고 스스로 믿으니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다. 용기가 충만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성경 어디를 찾아보십시다 할 때 여러분들은 자신감 있게 찾습니까? 아니면 좀 부끄러움을 가지고 잘 못 찾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을 제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하면 잘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잘 찾은 분도 있죠. 근데 또 못 찾는 분도 있어요. 잘 찾는 분은 용기가 있죠. 찾자고 했을 때 못 찾는 분은 용기가 없을 거예요. 무슨 차이죠? 믿음의 차이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서 용기가 생기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 용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용기가 아니에요. 경험에서 나오는 용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배워왔기 때문에 경험이 충만하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찾아보십시다 그러면 경험적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찾아보십시다 하면 마태복음을 경험적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없어요. 하지만 얼마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부끄러움이 있어요. 모르니까. 옆에 잘 찾는데 자기는 모르니까. 경험이 아직 쌓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상에서 오는 용기냐 용기지 않느냐 이 차이진 것이지 이 성경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들이 많이 배웠고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었고 자기들도 행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꺼내면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근데 이게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자신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배움에서 오는 자신감. 내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랫동안 그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오는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신앙생활의 경험이나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지 않습니다. 진짜로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늘 부족한 것처럼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찾으십시다 할 때도 늘 겸손하게 찾게 되고 기도를 하십시다 할지라도 이 자신감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부족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진짜로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고 복음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2장 3절 읽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신학 박사학위를 줘도 모자랄 분이에요. 너무 똑똑한 분이신데 이분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실력과 지혜로 증거해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와서 이곳에서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유창하게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사람의 심령을 만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령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제가 똑똑하게 유명한 책들을 읽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목사님 똑똑하네요.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이 목사님 말씀 들으면 뭔가 머리가 뻥 뚫리는 느낌입니다. 거기까지 끝나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은 저를 추종할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전하는 말씀은 거기까지. 하지만 말씀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준비할 때도 기도하지만 준비하고 난 다음에 또 기도하고 오늘 주일 아침에 나오는데도 두렵고 떨림으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잘못 전하지 않을까? 혹시나 하나님이 이 좋은 양식을 맛없게 전하지 않을까? 하나님 이것이 지식적으로 전달되지 않을까? 이것들이 정말 이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겸손하게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이렇게 지금 저도 살고 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말씀이라는 게.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있고 자신이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늘 익숙하게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가서 앉아있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찬양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매주마다 나올 때 한 땀 한 땀 바늘로 실을 끼워서 옷을 꼬매듯이 한 땀 한 땀 이렇게 정성스럽게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예배가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늘 자만심으로 아니면 내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늘 익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아니라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확신을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용기가 있고 확신이 있고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단들도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지기 때문에 자신감과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자신감과 확신. 거짓된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획득된, 체득된 그 거짓된 자신감과 확신으로 자기가 진짜라고 자꾸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있어요. 이 길이 맞다는 거예요. 집을 뛰쳐나와요. 자신감이 있어요. 이 길이 맞다는 거예요. 잘못된 경험에서 오는 용기와 확신. 이것들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저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나처럼 살면 된다고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입술 속에서 나오는 확신이나 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삶의 확신에서 오는 말들이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 중에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물어보면 나는 부지런했고 나는 책을 많이 읽었고 나는 매일 말씀을 많이 암송했고 나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고 시간을 쪼개내서 살았고 한 달에 3일씩은 금식했고 1년에 성경 1독씩 꼬박꼬박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을 들으면 도전은 돼요. 나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되겠구나. 나도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을 깨워야 되겠구나. 금식을 해야 되겠구나.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읽어야 되겠구나. 이런 도전은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해보지 않았어요. 작심삼일이죠.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작심삼일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10가지 법칙, 축복받는 사람들의 10가지 법칙 들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작심삼일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왜? 이건 성경의 법칙이 아니어서 그래요. 성경 어디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10가지 법칙이 나와 있어요. 성경 어디에 축복받는 사람들의 10가지 법칙이 나와 있어요. 성경은 단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라. 아멘입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내가 어제까지 성공하는 사람들 10가지 법칙을 따랐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너 인생 오늘 실패한다. 이게 성경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많은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뒤돌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경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해서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의 뒤를 돌아보니까 저는 이것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발자국 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자리, 성공의 자리에 저를 세워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다가 이룬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똑같아요. 제가 이루고 싶어서 이룬 적은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확신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조금 과거를 애국하는 거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이루어왔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간혹 가다가 그렇게 산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전쟁 나버리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사고 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 노력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확신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어떤 실력이나 성공담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를 이렇게 키웠다 이런 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 각자는 각자의 길이 있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각자는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하지도 못할 거면서 그거 보면서 따라가야 되겠다 그러다가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건 성경의 법칙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경험이나 실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제 성공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충분한 실력과 능력이 있었지만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렇게 떨림으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가면 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특징은 가르치는 것과 삶이 달랐다는 거예요. 로마서 읽겠습니다. 2장 21절 22절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율법을 잘 실천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가면 뒤의 모습은 모순투성이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면서 은밀하게 도둑질했어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란한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방 신전에 있는 들어가서 그 신전의 물건들을 훔쳐다가 팔았어요. 이런 모순된 일들을 이들이 행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안전한 법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 법을 실행에 옮길 만한 실력이 있음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고 규제가 있어도 사람이 마음을 변화를 받지 않으면 그 제도와 규범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제도가 또 규범이 생겨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이 자꾸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놔도 약한 사람들,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또 악용해요. 똑똑한 사람들이 그걸 악용해서 뛰어넘어 다니니까 또 법이 복잡해져요. 세세하게 하나하나 만들어놓지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도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꾸 복잡해져요. 말씀이 힘들어지는 것이고.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내가 변화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지 새로운 지식을 알아가는 것이 이 말씀 배우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자신을 변화시키기보다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또 가르쳐주는 것에 머물 수가 있어요. 나는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만족하면서 그냥 그걸 가지고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설교 준비 안 해도 그냥 그 자리에 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기 만족일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성경은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하고 부딪히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 66권을 다 깨뜨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그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한 구절이 나하고 부딪혀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이런 고민들이 자꾸 갈등들이 일어나야 이 충돌이 일어나야 진짜로 말씀을 접하는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습은 괜찮은 것인지, 나는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른 것인지 이렇게 돌아볼 수 있기를,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외식적인 가면을 쓰고 살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내가 외식적인 가면을 쓰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칭찬해주고,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서 설교 시간에 그 암송한 말씀을 막 읊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내가 마이크를 잡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막 잘 인도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런 모습이 좋아 보여도 밖에 나가서는 엉망으로 모순된 삶을 사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내가 잘하고 있겠지.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은 이것을 듣고 주목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다. 한번 지켜보자. 진짜 대단한 분 지켜보자.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고 지식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깨달을 수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깨달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런 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희 행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 하나님은 다 거짓말하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탐욕스러운 분이구나. 하나님은 음란한 분이구나. 내가 이제 알겠다. 너희들 그렇구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안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강박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 모습을 잘못 보여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강박해진 거예요. 오늘 교회를 보세요. 탐욕을 부리지 말자. 물건을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결국 교회 세습하고 있잖아요. 최근에도 제 고향에 있는 교회가, 큰 교회가 세습을 한다는 뉴스가 엊그제 갑자기 인터넷에 또 뜨기 시작했어요. 말로는 세상의 것을 다 포기하라고 가르치면서 뒤쪽으로는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온갖 안 좋은 행태를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목사님의 모습이겠습니까? 목사님의 모습만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들통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이라고 안 믿을 거다. 댓글에 욕을 엄청 달아요.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복음이 가짜라고 생각하고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이 진짜라는 확신이라는 것, 진짜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것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의 눈빛 속에서, 입술 속에서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진짜구나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복음이라고 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입술로는 그렇게 수없이 고백하지만 삶 속에서 현장에서 확신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확신 없는 종교구나, 그건 가짜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진리라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다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과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만을 의뢰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먹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가면을 벗어내고 나는 지금 변화받고 있는가, 나는 변화되고 있는가, 이것들을 점검하면서 내면의 변화를 받고 외적인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의 우월함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모순된 것들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 이것들을 계속 증명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25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 유대인들이
구원의 표정으로 붙들고 있었던 할례조차도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는 이상 아무 소용이 없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25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부심의 증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남자들이 할례 받는 거. 이게 증표였어요. 이것만큼은 빼놓을 수 없는 구원의 증표였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증표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할례.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외적으로 할례를 받았을지라도 내면의 신앙 고백, 내면의 변화가 없다면 이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내적인 신앙 고백을 외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할례이기 때문에.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내적인 변화 없이 받는 세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면에서 내가 예수님 바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 없이 목사님이 주는 이 세례 하나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표정으로 붙들고 있는 할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열정이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이 유대인 되게 하는 것. 오늘날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특별한 민족에 속해 있다는 것이나 아니면 혈연의 문제나 어떤 외적인 지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내면적인 상태. 마음의 변화를 받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할례는 겉으로 보여지는 내면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 받는 것이 진짜 할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입술로는 주님과 가까웠지만 마음은 주님과 멀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29절 보니까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변화를 받지 않고 외적인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당 안에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목사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면의 변화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합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닌다고 할지라도 아는 것과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너무 다르고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천국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두려운 말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을 벗고 우리는 마음의 할례, 마음의 변화를 받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가면을 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곳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그 가면을 벗고 나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나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믿고 날마다 변화받기를 힘쓰고 있는가? 나는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믿고 있는가? 이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태 앞에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겸손하게 고백하심으로 가까이 주님을 붙들고 나중에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